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놀라운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처세술, 손자병법, 어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배우려고 애를 쓰지요. 기술이나 또 경영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교훈입니다. 예배. 예배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배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세상에서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예배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배 한 시간 제대로 지겨워서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미없는 일 하는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재미없는 곳에 나를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내가 재미없는 곳에 지긋지긋한 곳에 5시간 있으라고 해보세요. 죽을 맛이죠.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로 상달되고 있는지요? 아닌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5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 읽으라니까 따라 읽을 때 하고요, 따라 하실 때 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돼지 정도는 따라 해. 저는 아이고 저 설교자들이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돼지라도 기억하니까요. 이걸 안 하니까 잊어버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장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배에 지난 시간 준비 한 주간 설교 들으시면서 무엇이 기억나나요? 따라 안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죠. 예배의 성립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3가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목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신 목장들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붙잡았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는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린 분들은, 묵상이 없는 분들은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배의 성립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주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의 성립 요소는,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진다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나인가요?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위대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오는가요? 안 오지요. 나를 경배해야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고 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에 이어지면서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24장로들이 누구라고 했는가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던지니
주께서 천국의 커튼을 살짝 열어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에게 돌려야 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관까지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게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이기심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심이란 말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이기심이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예배의 환경이 왜 이러냐고,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왜 주지 않느냐고, 나에게 왜 위로되는 말씀을 주지 않느냐고, 왜 회개하는 말씀만 주느냐고, 찬양이 왜 저러느냐고, 성가대 찬양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라고 하면서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임재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는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의식을 벗어버리는 것을 힘들어하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았어도 자기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장사가 잘 될까? 오늘 시간도 일하면 돈 될 시간인데 내 친구 집 옆집은 오늘 좋은데 놀러 간다던데, 여행 간다던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악한 사단이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오늘 내가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봐주실까?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집착하면서 예배 자리에 놓습니다. 심지어 대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초점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머뭅니다.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것이잖아요. 진정한 예배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1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나요? 예배는 하는 자리에 그냥 서게 되면은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터치하시고 다가오셨는가? 그걸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말씀 앞에 말씀을 조명해 볼 때 묵상 앞에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놓여진 이 우상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 탐심의 우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조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 끈질긴 이기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요? 예배, 회개죠, 회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로가 열리지를 않는 것 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언제나 묵상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생각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오늘도 얻을 것인가? 그렇게 집중하면 그것도 일종의 이기심이죠. 그것만 들을 것 같으면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유튜브 방송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있는지. 그게 예배인가요? 그건 지식을 하나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곳. 내가 지은 내 마음과 내 눈이 있는 이곳에 네가 와서 찾아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빈약한 장소이든 허름한 장소이든 시설이 잘 된 장소이든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구별된 그곳에 와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문자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 그것이 뭡니까? 월십이라고 했잖아요. 월십. 예배는 그분만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우리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의 그 응답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왜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진정한 예배는 이기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기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묵상과 회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참된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이기심을 버리면서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돼요. 나에게 대한 관심을 버려야 되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합당하게 드렸는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던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섰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일납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간구했는가? 내 시선이 얼마나 주님께 향할 수 있었는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나요? 나. 초점을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자 그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죽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 사탄인가요? 천사라도 하나님 보좌의 자리를 탐하여서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군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잖아요. 오늘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생각을 노리며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서 네가 잘했지. 그래,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야? 네 공도가 크잖아.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한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에 탈환하는 그 악한 사단의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쫓겨나서 지옥 갈 그 백성들이 그래, 넌 하나님이야. 같이 지옥 가고 미혹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거짓의 아버지가 같이 지옥 가자고 우리를 속여서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지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여기에 미혹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주간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울한 내 심령 속에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는 죄악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만드셔서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만이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깨우쳐 주셔서 나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일구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 던져주신 그 놀라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인정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고백이지. 자백과 고백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백과 고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한 죄를 아뢰는 것이 자백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감사를 아뢰는 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예배를 통한 이러한 인정의 고백이 바로 아멘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왜 아멘 했지요? 12절 13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11절 12절 보면 천천만만의 찬양대가 하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면 음정도 틀리지도 않고 박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보좌에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11절 1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어린 양으로 그 찬양의 주제가 뭔지를 보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자도 멋있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고백을 찬양하고 주님 나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희생적인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12절 보십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에서 왔다잖아요.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이렇게 천사 찬양대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을 찬양하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나도 저 찬양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여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터질 때에 아멘 하는 그런 인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죠.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도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기에 동의합니다. 꼭 우리의 바램만 기도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시잖아요. 저는 저 앞에 서서 같이 찬양을 못하지만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무조건 박수치고 소리치라는 말은 아니죠. 또 공산당원들처럼 옳소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왜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마음의 중심에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버리면요, 꽈리를 틀게 되면요 힘들어져요. 나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사탄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생각을 좌우해버리잖아요. 그 생각대로 사람은 행동하고 감정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견디질 못해요. 우리 재단에 어둠의 권세가 휩쓸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7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하면요,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판을 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요, 예배 재단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재단을 보좌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일곱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가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할까 찾다가 가룟 유다를 딱 사용하잖아요. 뭘 집어넣지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침투했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사탄이 자리를 내어주어서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 생각, 지식에 따라 사람의 감정은 달라집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 말이고 행동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말과 행동을 보면 저기에 누가 자중하고 있는지, 누가 저 사람을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이 보좌의 성전을 어둠의 권세가 수시로 탐탐히 노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팔려고 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돈에 탐이 나서 예수를 팝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가 방심할 사람이 있나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회개를 맡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내 몸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룹들이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 엎드려 굴복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룹들이 앉은 것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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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 생물이 찬양을 돌릴 때에 거기도 보면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으로 경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4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장차 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찬양으로 경배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경배하고, 헌금을 할 때에 헌금과 함께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나의 헌신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찬양이죠.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만 부르면 자꾸 부르면 교인들이 자꾸만 찬송만 부르냐고. 음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할머니도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음정도 잘 안 맞아요. 그냥 뜨듬뜨듬 찬양하는데 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의 삶이 세상 속에서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이거든요. 천상의 음악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과 24장로들이 합하여 함께 찬양을 하는 장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송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가장 무슨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예배 시작 전에도 먼저 나오셔서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세세토록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지겨운 분들은 아예 천국 가면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예배당입니다. 여기에 적응을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참된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된 예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지고요? 금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 기도라. 금향로에 섞인 기도의 향연.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냥 기도 향기가 분향돼서 다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천사가 그걸 받아서 올리는데 천사가 받아서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향연이 하나님 보좌까지 안 올라가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가 하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맴도는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연이 천사들의 손에 붙잡혀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주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릴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과 열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와 소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다 했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어떤 것은 개인적인 기도로 하시고 공적인 기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빌어야 되는 거지. 그게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못 믿어요.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교회와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내 기도 필요 없으면 교회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 되면 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악한 공중군지 자원자들의 싸움의 대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개인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백과 묵상을 통해서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천상의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피조물 된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금대집의 향기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기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이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절기 받으시는 일납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지요? 예배의 결과는 첫째로 주님을 닮습니다.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5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을 닮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나타나신 일하신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부부도 닮는데요. 부부도 서로 닮아요. 성격까지 비슷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너무 같이 안 있어서 그래요. 같이 바라보고 생각도 좀 해보세요. 그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많이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닮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면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면요, 5년만 교회 다녀도 예수님 닮게 돼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공의의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닮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뭘 쓰고 있습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24장 노들이라는 것은 신구약 시대의 12지파와 12지를 합치면 24 상징적으로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리고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그 영광까지도 내려놓잖아요. 그 거룩성과 거룩함의 상징, 밀려가는 영광스러움의 상징이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모든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적으로 갔다 하면 다 다시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70년 포로 생활로 가든지 다시 광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장소에서 시민권자답게 바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몫입니다. 에덴의 그 축복을 사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신라고는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 보면 미국 사람인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나라 일본 사람 보면 우리 일본 사람 알아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 가짜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배교하고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냥 안 두는 거거든요.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가 30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면 배교하고 배신할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다 돌아설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4장과 5장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결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어디서 주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우리는 참된 예배의 두 번째 결과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6장부터 어둡고 처절한 지상에서의 역사를 심판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처참한 광경을 어떻게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아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4장과 5장을 천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